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65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거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은 의미로 말하는 단어들이 히브리인이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는 유태인이다 라고 같은 의미로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어원은 조금씩 다릅니다. 원래 아브라함 그 가족들이 요셉의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원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쓰지 않다가 애굽인들의 학대를 벗어나 거기서 나올 때에 히브리 민족이 나오는데 처음에 73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들이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가나안 땅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고서 한 400년 흐르는 동안에 계속 12지파, 지파별로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 이전에 12가야 있었던 것처럼 지파별로 이들이 생활하다가 야 우리가 지파별로 생활하니까 이게 힘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거대한 나라들처럼 애굽처럼 왕을 따로 세우자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이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솔로몬 다음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자리하고 남쪽에는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으로 2지파가 자리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합니다.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나서 이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각지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데려다가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살살 흩어지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는 연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외국인하고 섞이게 되는데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도 몇 년 더 버티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도 아수르처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을 유다로 섞어 살고 이러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긴 하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5만 명가량 정도 잡아갔다가 70년 후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유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유다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 유태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태인은 유다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도 섞여 살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오늘날 유다인, 유태인이라 부르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를 압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역사,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역사,
그리고 유대인이라 부르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봉독해드린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이 히브리서는 자, 성경 신약 성경의 네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네 권하고 사도행전만 역사를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나머지 성경은 교리적인 책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3권이 로마서부터 13권이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이나 또는 각 사람에게 쓴 편지로서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부릅니다. 즉 유대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 그 이전에 그 뿌리를 둔 원래의 유태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정통 역사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정말 신앙에 깊이 있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11장을 많이 읽어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처럼 잘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는다는 거 사람 간에도 서로 이야기해요. 너 나 믿지? 나 너 믿어. 이 말 그대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사람 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 신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말이라면 신앙이라는 말 한자말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게 믿을 신자에 우러럴 볼 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 우리보다 더 윗단계에 계신 분을 향해서 우러러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신앙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사람 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막연하게 바라는 건데 이 바라는 것이 이 뭔가 이 형체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형체를 증거해 주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1장 2절부터 선진들, 우리 앞에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3절부터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13절인데요. 12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3절부터 12절까지는 창세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란 말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란 뜻인데 천지 창조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지금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뭐냐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사람들 대표적인 몇 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증거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함께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 의로운 자란 증거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바라느니라. 자, 믿음장이라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 아벨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요,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도 죽음인데 이 사람의 죽음은 좀 특별합니다. 에녹은 5절 말씀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사람도 믿음은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은 죽음 보지 않고 옮겨진 게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노아도 역시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묶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한 건 이 땅에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라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게 뭐냐?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게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모르는 노래일 겁니다. 나이 든 세대는 최희준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 길. 아마 나그네 그러면 딱 그 노래 가사 먼저 생각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아놓고 제목을 이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딱 저도 먼저 최희준 노래가 생각나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노래 불러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세상에서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길은 뭐냐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나그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그네라는 것은 13절 말씀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나그네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땅이 자그네 땅이라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끝까지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성경의 블레셋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자기 땅인데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도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땅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는 거고, 팔레스타인은 이 재력으로나 무기가 모자라니까 테러로 어떤 면에서 복수하려는 거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있고 미국이라는 큰 지원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폭탄을 퍼부으면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 배후에 그들을 돕는 중동 지역까지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지금 아마 가족들 가운데에 미국에 이민 갔거나 미국에 유학 갔거나 생활하는 사람 아마 가족들 중에 최소한 한두 명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집안에 친척 가운데 집안에 누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 그들이 한국에다가 소식을 전할 때는 그냥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여기 살기 좋아 어쩌 이러는데요. 사실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주로 백인들이 동양인들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흑인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미국에 늦게 가가지고 영어를 뒤늦게 하다 보니까 발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한국인들 발음하는 거가 흉내내 가면서 놀립니다. 한국인들 발음 못하는 사람들 아예 무시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거기 사는 지금 미국인도 원래 거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누굽니까?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이 살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에 발견해가지고 무력으로 그들 쫓아내고 먼저 영국인들,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 자리 잡은 다음에 유럽 각지에서 어떻게 보면 신대륙이라고 가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말하자면 아프리카인들 노예로 데려갔다가 링컨 대통령 때 해방되니까 그들이 이제 미국이나 시민권 가지고 똑같이 자기 우리 땅이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땅 주인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주인이고요. 그들도 다 원래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뒤늦게 자리 잡은 다음에 자기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자기가 나그네였던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 돌보라는 겁니다.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냐면 나그네를 돌아봐라.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그 소리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성경 좀 관심 있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처음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북쪽으로 쭉 가자고 자리 잡은 게 바단 아람입니다. 옛날에 성경의 구약성 아람. 지금 어디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자리 잡고 하란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사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이전에는 이라크 사람입니다. 이라크 사람이 시리아 가서 한참 살다가 시리아에서 하나님 떠나라 그러니까는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요셉을 낳고 4대에 걸쳐서 살다가 요셉의 때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야말로 나그네죠. 애굽에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고 그 가족들이니까는 대접을 받다가 한 400년 흐르는 동안에 이 유대인이 많아지니까 히브리인이 많아지니까 애굽이 불안한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만일에 전쟁 나면은 우리 편 안 들고 뒤통수 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에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서 살고 있던 하나님이 야 니네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원래 살던 내가 보내줄게 그리 가 해가지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들은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야 니네도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인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멀리가 아니고요. 6.25 동란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먹을 없었지만 한 불과 5년 만에 6.25 동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이 폐허가 되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그래도 어떻게 연주를 통해서는 어떻게든 외국 관련 사람 많아지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미국에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관세를 받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흥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어려운 업종에 일손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 들여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외국 와서 고생하는구나 알아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데 간혹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나그네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꼭 외국인 아니고요. 같은 한국인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원래 여기 사람인데. 사실은요, 이천이란 지역의 인구가 지금 20만 명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통계를 안 봤으니까요. 근데 원래 이천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결국 그 인구들이 어디서 왔냐면 타지에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 경상도에서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호남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경기도 다른 지역의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역을 따집니다. 자기가 이천 토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에 온 사람도 은근히 텃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때는 못 느꼈어요. 근데 우리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무슨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고등학교에 부모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타지 사람 만든다고 원래 이천 토박이 만든다고 그러고 정치를 하는데 정치에 무슨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그 국회의원이 원래 이천 사람이 아니야 이걸 따지고 그 다음에 그 후원하는 사람들 이원회 그래가지고 원래 이천 사람들로 구성된 게 이원회랍니다. 그 사람들이 밀어줘야 당선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런 말 들으면 저 사람들이 뭘 모르네. 모두가 나그네인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나그네란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외국인한 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좁은 지역에서 자기가 뭔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주인 줄 압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땅 위에 주인이란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금 나그네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벨은요 원래 고향 어딘지 모르겠어요. 왜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고향인데 본향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그 쫓아낸 곳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들들 나온 겁니다.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벨부터 뭐냐면요, 객지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그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부터 나에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요셉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도 장막 생활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나그네예요. 그럼 나그네 생활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리는 게 고향을 그리는 겁니다. 내 고향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갓난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 따라서 옮기다 보니까 저는 태어난 곳하고 제가 어릴 때 자란 곳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 4살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생활은. 뭐 머리 좋은 사람 4살 때 기억한다고 하는데 저는 4살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3살인지 4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고향이라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랐던 곳입니다. 어떤 때는요,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동네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뛰놀고, 우리가 옛날 가곡 부리면 어릴 때 놀던 곳 이러는데,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향을 그리는 거 뭐냐, 엄밀히 말하면 꼭 특정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막연하게 외롭거나 힘들 때는 내가 자란 곳, 그리고 그때 함께 놀던 사람들, 아니면 그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 그때 힘들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향이에요. 성경 오늘 말씀 가운데에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본향이란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본래의 고향입니다. 이제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본향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요, 아버지의 거주하던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주하던 곳, 아버지가 날 낳아준 곳, 또는 사실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어릴 때 자라던 곳, 이런 뜻인데 과연 우리가 그곳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분량 가운데도 다윗에 대한 역사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다윗의 말년에 다윗에게 이러한 장군들이 있었다라고 쭉 장군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들이 어떤 공을 세웠다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3명의 장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동이 돼요. 뭐냐면 야곱이 블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던 블레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마주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블레셋이 이겨가지고 좀 더 넓이 차지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에게서 넓게 차지하고 이러는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다 소리인데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땅을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블레셋을 차지하는 동안, 싸우는 동안에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좀 나이 들어가지고 장군들이 많아서 다윗은 앞장서 싸우지 않으면 장군들이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이제 긴장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다윗이 목이 말라요. 다윗이 지나가는 말처럼 사람이 목마를 때 어떤 걸 그리워합니까? 보리차가 그립습니까? 아니면 사이다가 그립습니까? 아니면 미네랄 워터가 그립습니까? 아니면은 시원한 냉수가 그립습니까? 다윗이요 그냥 혼자 말처럼 목마른데 아이고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요 다윗이요 뭐 해달라 소리가 아니었고요, 그냥 정말로 고향이 그리운 가운데 힘드니까 더우니까 자기 어릴 때 놀던 성 옆에 있는 우물의 물,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한마디 했더니요, 장군 3명, 야 우리 왕께서 고향은 물이 그립던데요, 우리가 떠오자. 그래 놓고는 3명이 전쟁 중인데 칼로 적들을 쳐가면서 갑자기 달리면서 막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우리가 무슨 중용화 보는 것처럼 칼로 치면서 나가니까는요, 막 블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비켜주고 쓸어주고 이러 난리가 난 겁니다.
가지고 두 명이 지켜주고 한 명이 물 떠가지고 또 다시 적들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왕이여 물 떠왔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보니까는 막 갑자기 자기네 군인 뭐 몇 명이 이렇게 막 볼넷에 치고 가더니 저 위험하게 왜 저래 그러더니 뭐 적들이 막 흩어지고 그러더니 또 와가지고 딱 이렇게 물 떠왔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감동은 이겠지만 다윗이 깜짝 놀란 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책 부렸습니다. 전쟁 중에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도 하마터면 우리 장군 3명이 목숨 잃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물 귀하니까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피와 같은 물입니다. 나 절대 못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안 마셔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청주에 초정약수라고 떠보셨습니까? 물맛 달라요. 한번 먹어봤는데 설악산 오색약수 요즘은 잘 안 나온다는 것 같은데 대학 3학년 때 뭔지도 모르고 설악산 갔다가 남설악이라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보니까 오색약수 물 마시니까 이거는 사이다 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쇳내 나요 끝에. 근데 정말 독특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막 물을 떠가는데 그걸로 밥 지면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저는 그 물 떠오지는 못하고 얼마나 줄이 긴지 그냥 한 바가지 떠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하고 초정약수하고 비교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맛을 알 것 같아요. 오색약수 맛 이거 초정약수의 맛 이거 다른 약수하고 맛이 달라요. 근데 제가 그 다윗의 걸 읽으면서 다윗이 느끼는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말이 맛이 이런 맛인가? 아마 세계적으로 베들레헴 성문의 약수가 유명하지는 않은 거 보니까 우물물이란 거 보니까 그런 맛은 아니고 다윗의 마음입니다. 힘드니까 내 고향 그 물 마시면 내가 정말로 시원할 것 같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거기 한번 갔다 오면 힘을 얻을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고향 푸른 바다 보니까 힘을 얻을 것 같아. 가보니까 똑같아요. 오염돼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풀들 그 다음에 쓰레기들 떠다니고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고향에 가면 힘을 얻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을 그들이 나온다 원래 나온 곳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정말로 거기를 그리워한다면은요 어떻게든 그거 가면 돼요. 그냥 만사 제쳐놓고 미국에서 고향 그리우면 그냥 모든 거 정리하고 한국 오면 되고 내가 이천에 살면서 내 고향이 그리워서 정말 가고 싶다 만사 정리하고 가면 돼요. 근데 아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요 꼭 그곳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곳이 그냥 어릴 때 자랐던 곳 내가 마셨던 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정말 내 마음을 둘 곳이 어딘가 내가 위로받을 곳이 어딘가 내가 정말로 정착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가요에서 말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온 것은 뭡니까? 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에 밝혀주는 게 사람은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흙의 고향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육체는 나도 모르게 늘 바란 게 뭐냐면 땅입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은 땅에 닿는 면적이 좁아요. 발바닥밖에 없으니까 앉기를 원해요. 앉으면은 땅에 좀 가깝습니다. 앉으면 어떻게 돼요? 눕기를 원해요. 땅에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누워도요 한참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체공학 침대는 과학입니다. 허리 딱 붙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과학이 아니라도요 허리가 딱 붙대 언제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으면요 그대로 누워있는 사람도 죽으면 허리가 펴진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집안에 누워 계시면은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먼저 손을 코에다 대봅니다. 호흡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하니까는 이게 호흡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리에다가 손 넣은대요.
그러면 금방 돌아가시면 표시 안 나겠지만 밤새 일찍 돌아가시면 그새 허리가 펴가지고 손이 잘 안 들어간답니다.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땅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게 힘들다는 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뭐고 쉬고 싶다. 그건 쉬고 싶으면 침대가 놓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공허해요. 왜요? 영과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호흡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원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 품으로 돌아갈 때에 온전한 고향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향을 찾는다는 거는요, 내가 태어난 그 땅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래 왔던 곳을 그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땅에 있지만 고향을 찾아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요 이 영혼이 공허해가지고 힘든데 하나님 다시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깨달아요. 그러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육체가 힘들면 영혼도 힘들어요. 때로는 육체는 괜찮은데 영혼이 상처를 받아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본향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이 우리는 거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다. 뭐가 부끄럽냐면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어떤 면에서는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하늘에서 용납 못할 자 하나님께 부끄럽다 하시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 너 너무 더러워. 들어오지 마, 이겁니다. 근데 성경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조금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 뭐지만 다 더러워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럽다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 요거를 뭘로 바라보는 겁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지금 말하는 12절까지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 자,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갑자기 형한테 죽임을 살해당한 최초의 피살자입니다. 근데 아벨은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 뭐예요? 믿음으로. 죽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이 말은 뭐냐? 그 사람 죽었지만은요 세상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때가 되었는데 호흡이 안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창세기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이 땅의 장막, 무슨 말이냐면은요 오늘날 우리 집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벽돌로 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천막 생활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그쪽에 베두인 지금 쪽도 지금도 그러는데 광야 살면 천막 치고 사는 겁니다. 천막이 이런 건물 차이가 있습니다. 뱀도 들어와요. 전갈도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모든 벌레가 들어와서 늘 불안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햇빛 뜨거울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곳에 거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우리 집이 아니야. 이건 임시 거주고 어디 갈 거야. 하나님 날 위해 예배하는 그 처소에 들어갈 거야. 이걸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장막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육신이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 아니야. 저희 아버지께서 56세에 돌아가셨어요. 46세 때 한번 혈압을 한번 쓰러졌고 가족들이 혈압이 이제 그때 알아서 고려하고 조심해야지 하는데 딱 10년 지났는데 쓰러졌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56세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속으로 고생합니다. 내가 56세만 넘기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보단 장수 안 오겠구나.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몸이 이상해. 병원 갔더니 고혈압이래요. 아, 우리 아버지 거 나도 물려받았구나. 저 남동생 둘인데 남동생 둘도 저보다 먼저 고혈압약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늘 불안한 게 이 동생들이고 나하고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아버지한테 그거 물려받았는데 병원 가면 뭐 아프다면 뭐 물어봐요. 가족력, 부모님 중에 이거 있느냐, 혈압, 부모님, 아버지 그랬다 그러고 조심하라고. 가족력이 제일 크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56세 넘으면 일단 잘 사는 거고, 동생들도 다 56세를 넘겼고,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참 은혜 가운데 내 건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만 어디가 이상하면 속으로 혹시 나도 이러다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본 게 뭐냐면, 과연 내가 호흡이 끊어질 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날 위해서 예배하신 그곳에 간다는 믿음이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몰라요. 어떤 분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누가 보기에도 아이고 돌아가시겠구나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건강했다가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게 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면 내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진다고 믿음으로 거기를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내가 막연하게 육체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힘든데, 아이고 내가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살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도 늘 불안해하진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예배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버지께서 한 성을 예배했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는 거예요. 33살에 세상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가 죽인다는 걸 알아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떠나간다 이러니까는 제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아, 지금 잘 나가는 선생님인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불안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많이 불안한 가운데 쳐다보는데 예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그곳으로 영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하나님의 성을 예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성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은 내 육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곳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마음이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똑같아요. 나는 어차피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때가 되면 그곳에 불러주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될 때도 있지만, 이 땅에 내 거주할 곳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 예배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 육체가 지금 망가져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도 온전한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본향을 찾으시는 우리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